마태복음 5장 41절로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산상수훈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제목은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더 나아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겉옷을 가지고 자는 에게 속옷을 주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자, 같이 지난주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40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지난주 말씀 다 생각나시지요?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옷이. 왜냐면은 고대 그 로마 시대 때는 사람들이 저녁에 잘 데 없으면은 이 옷이 이불이 되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까지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꾸고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 그러나 이것을 다 우리가 분별을 해서, 아니 물질을 꽂달라고 하는데 그 물질을 악한 데 쓰려고 하면 그 주는 사람이 바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잘 길러야지 우리가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죠?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잘 받고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이 말 뜻은 이 과거 로마 시대 때는 그 원래는 페르시아였잖아요. 페르시아에 앙가리오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그 당시는 다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그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대에서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게 한다는 말은 군인들이 뭐 짐을 운반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든지 그 사람을 징벌을 해서 오리를 갈 수 있게끔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리는 뭐예요? 약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렇죠? 1.5km를 거리는 거리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들에게 내 몸이 징집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1.5km까지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당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자유를 뺏겼지 않습니까? 자유를 뺏기면은 그 자유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 자유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계셨습니까? 여기에서 오리를 더 가르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자세히 잘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스승이 원하는 그 계열에 도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스승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제자들이 갖기 위해서 배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야겠습니까? 도덕적인 윤리만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사들은 이러한 말을 어떻게 지켰냐면 오리를 가라 했다면 딱 그 오리만 갔다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는 자기는 억지로 간 거예요. 뭐라고요? 기쁨으로 갔습니까? 억지로 가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이들이 억지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사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들은 억지로 가게 하는, 자기도 억지로 갔다는 거예요. 안 가면은 무슨 일이 당해죠?
뭐 죽이진 않겠죠. 죽이진 않겠지만 온갖 수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끝끝내는 말을 듣겠죠. 그렇죠? 아니 매를 맞고 가는 게 나아요? 그냥 가는 게 나아요? 그냥 가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가요, 안 가요? 그냥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헌법대로 헌법을 준수 안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비규환 리드잖아요. 그래서 법조계는 다 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은 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범칙금이 없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질서가 유지가 안 되죠. 자,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없다면은 천국은 뭐 생각해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옥이 없다고 하면 가장 해보세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기쁨으로 순종함을 받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맹목적으로 억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나를 따라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내가 따라가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서 억지로 가겠어요? 하는 기쁨으로 가겠어요? 아, 억지로 가겠다고요? 기쁨으로 가겠을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보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안고 가니까 억지로 가게 돼요? 기쁨으로 가게 돼요?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여기서 한 군사가, 로마의 군사가 식민지로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갈 때에 짐이 탄약이 굉장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혼자 가기 힘드니까 징벌을 해서 가자 하면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일정 목표를 간다는 거예요. 가면 뭐 5분 만에 갑니까? 뭐 한 30분, 1시간씩 걸리겠죠. 자기 걸어가는 그 수단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죠? 마차로 갈 수 있든지 무슨 뭐 수레를 끌고 가든지 뭐 다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둘이 가는 동안에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기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율법은 되면서 과거에 우리 하나님 모세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을 상대방에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뜻하지 않게 우리는 오리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제 지금 시대에 말하면은, 자, 우리는 뜻하지 않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갈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억지로 가지 말고 생판 모르는 사람과 가가지고 막 아무 말도 무뚝뚝하게 그냥 너는 나는 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얼굴에 무엇을 담고 환한 미소를 담아서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한 방에 탁 꺼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전에 몇 번 한번 갔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데 첫 번째는 공중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 나타나시면서, 자, 첫 번째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는 무엇이 이루어지죠?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내가 가고자 할 때에 나는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고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갈 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군인에게 내가 감동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감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혹은 주님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 당시 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성격에 따라 다 틀릴 거예요. 근데 과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길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길과 막연하게 가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오류를 가자 하면은 이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퀴즈 할 때 긴박한 상황이에요. 누가 막 여기서 퀴즈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딱 있는데 한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찬스가 주어졌고 이 사람은 찬스가 없어. 그러면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펼쳐? 찬스. 안 하니까 그 찬스 한번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만약 또 이 사람이 틀리면은 동점이 되니까 어쨌든 찬스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찬스예요? 이게? 찬스요. 그래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억지로 사망치 못하게 나는 끌려가는데, 와,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굴 표정이 저렇게 환할 수가 있어. 마치 내가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일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가는데 당신은 무슨 마음속에 뭐 비결이라도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기쁨을 주시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하나님 나도 믿겠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은 과거 때나 지금이나 별반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오리를 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럼 내 이 괴로움을 어디서 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괴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직도 오리를 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아가 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애통을 할 때에 나는 더러운 마음을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더러운 옷이 벗어야지 거기다가 새 옷을 입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옷에다 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도 못 내게 완전히 태워버려, 소각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옛사람이 떠났고 새 사람이 왔다는 거죠. 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왔기 때문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이 얘기하기가 좋게.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까? 자, 택시를 타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가야 안 가요? 택시 무슨 상황 속에 있을 때 택시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급한 상황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본인 자가용이 고장났을 때는 택시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시를 이용했는데 내가 짐을 싣고 간단 말이에요. 짐이 무거워요. 한 80kg, 90kg 막 돼요. 가방이 막 3개, 4개예요. 쩔쩔매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딱 불렀더니 택시가 와서 트렁크를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트렁크를 열어주면서 어떤 기사분들은 아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가세요, 막 걱정해 주시면서 땀 흘리는 거 보고 가만히 쉬고 계셔. 내가 할게. 이런 기사분들이 있고요. 혹은 딱 봐서 왜 차 더럽게 또 저렇게만 싣고 와, 이렇게 불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리는 것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내리는 것도 싫어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그 힘을 치러주겠습니까? 내 트렁크만 열어줄 뿐이고 싫거나 말거나 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쁨으로 다 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릴 때도 기쁨으로 신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 택시 기사와 같아야 돼요. 첫 번째 택시 기사 될 거예요? 두 번째 택시 기사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하는 사람. 이 택시는 뭐예요? 택시는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이고 운전수는 누굽니까? 본인들의 자아예요. 저와님들의 자아예요. 내 생각이요, 내 감정이요, 내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하루 동안에 택시를 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태워요, 안 태워요? 담배나 피면서 그 안에서 냄새만 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과거리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전수로 말미암아서 나의 사랑을, 나의 택시를 타는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라야 돼요, 어둠을 바라야 돼요?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백미러로 다 보면은 벌써 가서, 또 장애인분들이 계시면은 가서 내가 솔선수범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삶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나타내지 않으면은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닌 오리를 가는 사람에게 안 간다고 난리를 피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비된 자, 신부된 자로서는 신부라는 거 뭐예요? 말 그대로 신부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뭐라고요? 예배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했다는 거는 주님이 합당한 그 마음에 살고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헌신을 하고 사랑으로 하고 기쁨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하니까 우리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누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으로 그 아내가 예배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동행해 준 사람이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따라야 안 따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갈 수 있습니까? 한 번에 갈 수는 있습니다. 한 번에 저 매일 이렇게 억지 오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100m를 달리기 위해서는 100m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10초를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상식 아닙니까? 그럼 10초를 안 넘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오리를 가게 하면은 내가 억지로 가면 이 더러움만 빼내야 되니까 기쁨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럼 훈련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맹훈련이에요. 맹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맹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못 가게 하는 이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새 옷을 입었으니까 기쁨으로 갈까요? 고통으로 갈까요? 기쁨으로 간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가니까 물리치는 거예요. 악은 물리치고 선을 계속 활용해서 기쁨으로 나가는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은 언제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 훈련을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안 되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 하루 묵상하는 자래요. 주의 하루 묵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의 하루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지 내 자신이 드러나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훈련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훈련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를 조명해 주니까 나는 어디에서 무릎을 꿇어요?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못한 것을 가지고, 내가 못한 것을 가지고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자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는 내 자아가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힘에 지나도 심한 고생을 받아야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는 나를 의뢰하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살아있는 자를 살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를 죽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안 달라요? 달리단 말이에요. 이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통일시켜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저들이 억지로 오게 하면 너 심리를 가, 그것도 기쁨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비결이잖아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 단계에서 단계의 별로 계속 눈을 떠야지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단계 또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돼요.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밟는 땅이 한계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럼 무한대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은 무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점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대한 가는 거예요. 최대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전에는 죄가 아니한 것들이 이제 죄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내 영이 자랐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내가 자라났으니까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못 이룬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은 빛으로 가면 갈수록 드러나요, 못 드러나요?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점점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억지로 오류를 가게 하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이 말씀과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의 말씀을 기쁨으로 승하시니까 내 속에서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걸어온 게 아니에요. 나는 몸이 걸어가지 실질적으로 내 안에 누가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전폭적으로 주님과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둘이 동행하면서 상대방의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분께 순종을 할 때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잘 발견되니까 그 발견되는 거 가져간 마다 주님께 십자가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가져가라 했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토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취하는 이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억지로 심리를 동의하게 하면 기쁨으로 가잖아요. 왜? 누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먼저는. 그래 안 그래요? 천국은 저 위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그 천국도 있지만, 그 천국이 샘플로 어디에 내려왔어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 내주하서 모든 말씀을, 생명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되는 말씀은 뭐예요? 생명되는 말씀은 천국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가졌는데 지옥을 만들어요? 그러나 천국을 가졌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무엇으로 바꿔요? 지옥으로 바꾸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더러운 것을 내가 알아들잖아요. 이거를 아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른다는 건 뭐예요? 눈이 아직 안 띄어졌으니까. 그럼 우리 눈 뜬 사람들이 눈 못 뜬 사람을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할 거냐요? 이게 가장 가까운 내 사람부터,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지인들부터 하는 거잖아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또 누구요?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돼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은 천국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루면은 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쉬울까?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은 우리는 들림을 받아요, 못 받아요? 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혹독한 이 시련과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에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여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이 열려야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우리는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이런 완성 속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어서 우유를 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잘 먹어야 돼요, 못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학대하고 죽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이건 완전히 사탄 마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휴가가 되면은 들림 맞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악한 영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이들이 쫓겨나 안 쫓겨나요? 쫓겨나. 이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부터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가 돼, 안 변화가 돼? 생각이 바뀌는 거 더 악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666표를 받아 안 받아? 받게 되면 더 악하게 돼, 더 악하게 돼.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를 받게 되면 사람이 DNA가 바뀌게 된다고요. 그럼 과거에 노아의 시대 때 네피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땅에 거인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선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제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휴거될 때 뭐 천지가 개벽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 법성이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할 때, 평안할 때, 집에서
밥 잘 먹고 평안 안 평안해요? 잠 잘 자요 못 자요? 따뜻하고 자죠? 에어컨 키우고 자죠? 편안하게 자죠? 주님이 가뜩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림 받는 사람은 들림 받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잖아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니까 악한 영들이 다 우수수수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악한 자들 지금 했잖아요. 지금 자 자기 자식을 학대고 때리고 막 궁녀서 죽여 안 죽여? 이렇게 다 변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세상이 온통 악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속에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둠이 없죠. 어둠은 뭐예요? 죄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발견돼요? 안 발견돼요? 잘 발견되죠. 그냥 버려요? 안 버려요? 그 버리는 이 훈련을 해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해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훈련을 해는 거예요. 저놈들 훈련해야 안 해요? 해잖아요. 마음속에 더러운 거 그거 먹어요? 그거 먹으면 사람은 먹은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영으로서 영도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영의 말씀 우리가 먹으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우리 입에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 먹는 사람이 말씀이 나와야지 악이 나와요? 독이 나와요? 그럼 선한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 봐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오늘 말씀 읽었다는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보는 거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네. 이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 이것이 율법인데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럼 누구의 생각대로 살립니까?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자기 주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것이 율법인지도 몰라요. 어리니까. 그런 어린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휴거시켜 주세요. 휴거시키는 건 뭐예요?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 따라가세요. 신부들을 데리러 오게 합니다. 그럼 신부는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바람 피지 않는 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거룩이니까요. 거룩한 자를 데려오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잖아요. 내 입에서 더러움이 나오는 걸 발견하는 거 버리고 거룩함으로, 내 몸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빨리 다시 거룩함으로.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를 통해서 거룩함이 나오도록.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거룩함을 지켜야지. 신부되신 자로서의 그 합당한 성도들이 오를 행신이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마포가 더러워지면 금방 발견돼요? 금방 발견이 안 돼요? 금방 발견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주님은 신부를 데리고 오잖아요. 어린아이들과 주님이 결혼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생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 생각으로 봐야 되겠지만서도 자,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나의 신이 누구냔 말이에요. 나의 신은 그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안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와서 저희와 함께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신대요. 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봐야 돼요? 안 지키려고 봐야 돼요? 지키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못 지키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잘 드러나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야지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이고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네.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 더러운 영이 있네. 주님 어찌 하오리까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변화시키고 안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됐어요, 안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되었다 하면 우리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아멘. 자, 소유를 나눔으로 이끄는 우리는 또한 거절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에 뭐라 했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또한 누가복음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나눠주라고 했습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꾸꾸자면 아니 그 눈치를 딱 보면 알잖아요.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소유된 것은 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웃을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도 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재정이 있으면은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물질만 나눠줍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고 내가 물질이 여유가 있으면 또 물질로 도와주는 거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들에게 희생을 해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295쪽. 자, 295쪽.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이 계시니까 그 풍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선과 악이잖아요. 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눠줄 거예요. 악을 가지고 나눠줄 거예요. 선을 가지고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내가 선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선한 것을 가지고 가니까 저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 악하게 했는데 왜 저 사람 선을 가지고 오지? 자기 얼굴이 뜨거워지지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함을 느낀다는 거 못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화인 맞았으면은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화인 맞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화인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당해봤지 않습니까? 당해봤잖아요. 저도 당해봤고요. 멱살 잡히고 욕 먹고 내가 너를 언젠간 죽이겠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게 안 기가 막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직장 상사예요. 그래요, 아닙니까? 근데 내 멱살을 잡고 흔들어내면서 죽이니 살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숱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제가. 그래 하나님께서 결국엔 빼내세요, 안 빼내세요? 빼내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아야 돼요. 큰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떠올랐다는 건 뭐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정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옳은 길을 딱 알려주셨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은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은 옳은 길을 못 가요. 두 마음이 있으면 한 마음을 버려야 되잖아요. 좋은 마음을 버리든지 악한 마음을 버리든지 그래야지 옳은 길을 가든 나쁜 길을 가든 지들이 알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두 발 가지고 양쪽으로 가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오른쪽 선한 길, 왼쪽 악의 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길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딱 서가지고 오른쪽이 삼거리요. 직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오른쪽은 왼쪽은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을 가잖아요. 결국 그 멸망은 그 길은 넓어요, 적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간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길, 넓은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야 돼요. 좁고 협착한 길, 사람이 안 찾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고통을 받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가는데 누가 10년을 가게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봐요. 저도 힘든 거 있으면은 나도 내 물질이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 계속 어려운 일 당해요. 본인이 일부러 꾀요. 그래도 1차, 2차, 3차 주잖아요. 말은 표정은 나쁘게 할지라도 내가 주세요. 줘요, 안 줘요? 준단 말이에요. 그런 누가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정말 부자였었어요. 정말 부자였지만은 자기만 먹고 잘 살고 하니까 마지막 끝에는 그거 물질이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노년에 고생해야 안 고생해요? 개고생하잖아요, 개고생.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혼자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 이제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만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함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따라오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줍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은 주님 곧 오세요. 이달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100%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혼인 양이 일을 어때잖아요. 이달에 오신다잖아요. 23, 24일 오신다잖아요. 그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안 합니까? 얼빠진 소리 해야 하네요. 왜 얼빠진 소리를 할까요? 본인이 안 지켰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얼빠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빠진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 날을 사모하라고 싼 사모하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기다렸잖아요. 최근 3년 전부터 계속 기다렸잖아요. 올해 자 리허설이 될지 메인 쇼가 될지 우리는 메인 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올해 주님 오시는 것을 또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지 않겠는데 며칠 남았지만 지금 몇 년 같아. 아니에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심이.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옳은 죄를 이겨라, 몸으로 옳은 죄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사람이 때문에 혹여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 넘어진 것을 때가 또 주님 앞에 괴로움으로 나가잖아요. 마음을 찢잖아요. 이 훈련이 계속 되니까 우리가 힘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누굴 의지함으로 기쁨을 다시 채워야 되죠? 그렇죠. 이 싸움의 끝은 언제예요? 주님 오신 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신 날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기다리는 날이. 그러니까 당연히 틀려요, 안 틀려요? 저들과. 아니,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과, 그러니까 그들은 야 무슨 소리야? 그날 날짜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 2단 3단 아니야?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도 남죠.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눈과 그들이 보는 눈은 틀려요, 안 틀려요? 우리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어린아이가, 갓난아이들이 어린애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잖아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세계에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답답해. 우리 얘기해도 들어 안 들어?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눈이 열린다, 귀가 열린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죠. 주님은 의사잖아요. 주님께 와야 되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와야 돼요. 내려놓고 와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려야지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거친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고든 길을 가는 거예요. 고든 길을 가서 내 다리가 저른 다리를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저른 다리가 내가 병신이구나, 내 눈이 멀었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내 소경이니까 가다 보면 내가 빠져 죽어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몰라요. 알려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조회수 어디로 가요? 다 큰 교회 가는 막 그런 교회, 거기 교회 가서 자 보세요. 5년 10년 30년 그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주님의 마음 갖지도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방법도 모르고요, 주님의 마음을 실천할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주의 종도 아직 그 길을 모르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게 하십니까? 지금 어떤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심각한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점 이 바다가 물이 상승이 되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온도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일반 세계 나라보다 1.7배가 더 높대요. 그 어디는 물이 오고 어디는 가뭄이 심해지고 극심해요. 우리나라도 가뭄이 심해요. 비가 온 데는 막 엄청나게 오고요. 그런 앞으로 난리가 더 날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안 오신다는 생각했어요? 자, 그래 올해 안 오셨어요. 그 내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내년에 또 오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또 똑같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안 변화될 것 같아요? 안 변화돼요. 그들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세계에서 주님이 안 온다니까요. 그 주님 오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올해 안 오셨으면 내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정말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다는 본인들이 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오를 가고 누가 내게 꾸어져 있는 게 주는 거예요. 가감없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마음껏 선포하고 사랑을 전달해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알려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